교우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2020년은 코로나19로 어수선한 한 해였지만 올해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좋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겠죠?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본인 하나만 모르고 있어서 비웃음거리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친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사람한테는 친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건 큰 힘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친구 녀석이 농담 비슷하게 던졌던 얘기를 저는 아직도 새기고 있는데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제는 다 아실 거고요. 나중에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 친구 얘기가 요즘 소크라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 뭔지 아냐 묻는 거예요. 넌센스 퀴즈 같은 거였는데 금방 알겠더라고요.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예, 정말 나 자신을 아는 게 진짜 힘입니다. 믿음 생활에도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좌우에 다른 죄수 2명과 함께였죠. 죄수 둘 가운데도 자기를 아는 죄수와 여전히 자기를 모르는 죄수가 있었어요. 자기를 못 보는 자는 그대로 삶이 끝났고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강도는 그날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자기를 몰랐던 죄수는 제쳐놓더라도 자기가 어떤지를 아는 죄수는 참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요. 자기는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인간이 참 연약한 게요. 어찌어찌 제 모습을 보고 자신이 어떤 상태라는 걸 알았는데도 주변 사람한테 요청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혼자 가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 때는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일종의 그 학생 군사훈련이죠. 그 중에 줄 맞춰 행진하는 제식 훈련이 있었는데요. 반장은 리더니까 대열의 맨 앞에서 혼자 섭니다. 그런데 교관이 좌향 앞으로 가, 우향 앞으로 가 할 때 반장이 구령을 잘못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잘못 가는 줄도 모르죠. 직구준 교련 선생님은 그걸 또 가만두고 우리는 배꼽 잡고 웃고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가끔씩 그 장면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혼자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가. 우리가 흔히 보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맞춰가거나 힘들 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잘못된 줄 알면서 도움을 청하지도 않아요. 이유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이유예요. 귀찮아서 또는 자존심 상해서 또는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운동장 구석으로 계속 가는 거죠, 뭐. 이런 모습이 싫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고작 하는 일이라는 게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한 강도는 예수님께 빈정대죠.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다 구해봐. 그럽니다. 다른 한 강도는 자기를 잘 알았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하나 이 옆에 계신 분은 가장 거룩한 일을 하신 거야. 그러면서 꾸짖지요.
오늘 구원받은 강도가 알았던 건 두 가지입니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 하나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거. 이렇게 자기를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자신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외출할 때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도 그렇게 수시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영적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주님께서는 자기 자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네 꼬라지를 좀 알고 말해.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사람 눈으로 보기에도 뭔가 일 시키기에는 함량 미달이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물론 여러 시대적 배경과 요청에 따라 준비가 안 됐는데도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웬만큼이어야지 영 아니면 안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결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혼자 있는 연습이에요. 홀로 있을 때 자기를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모세가 40년을 왕궁에서 살다가 그 다음엔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그 세월은 혼자였어요. 그렇지만 모세에게는 그때가 인생의 모판 같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때 알았던 게 뭐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였어요. 그 40년 동안 하루하루 늙어가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는데 그걸 알자 주님이 부르셨어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철들자마자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혼자 살아요. 혼자였지만 그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누구를 만났겠어요. 남들이 보면 혼자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아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어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만 집중시키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있었던 것도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조차 사역 전에 이런 걸 아시고 40일을 광야에 혼자 두시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혼자 있길 싫어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기 싫어하니까 자기를 알 기회도 별로 없는 거죠. 혼자 있으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대비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기를 알 길이 없어요. 모르니까 준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죽이는 거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살아보세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보세요. 혼자 있는 거 못하면 절대로 자기를 알 길이 없어요. 혼자 있어 보면서 깊은 고독을 느껴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건데 그 외로움이 싫어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어 보세요. 그 사람들 사는 대로 묻어갑니다. 막다른 데까지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팔 휘두르면서 씩씩하게 가도 끝까지 가보면 운동장 구석 쓰레기장이에요. 그 맥 빠지는 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아무리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아도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애 혼자 여행을 시킨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있어 봐야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복받은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뭘 가진 게 없으니까 다들 혼자 그걸 알아내야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어요. 선배들의 시행착오가 다 실려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살살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잖아요. 혼자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혼자 있는 그 시간만 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만 알면 답은 선배들이 달아놓은 대로 베껴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답을 아는 것도 혼자 있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오늘 구원받은 강도는 인생의 막판에서 역전성을 거뒀죠. 예수님께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를 아니까 방법도 안 거죠. 페르시아 왕은 자기 백성 중 공을 세운 사람한테 반드시 베푼 일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백성을 길동무 삼아서 자기 궁의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거닐었대요. 백성은 또 그게 최고 영광으로 알았고요. 예수님이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낙원이 이 정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강도에게 약속하신 낙원은 영원 불멸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하늘나라의 길동무로서 영광스러운 처소에 함께하겠다 그 약속이었던 거죠. 설레시죠? 오늘 바깥 날씨가 꽤 춥다네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죠. 눈이 오면 그 눈을 맞으면서 주님과 하늘나라 정원에 있는 느낌으로 천천히 거닐어 보세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뭘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오늘 주제와는 좀 동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서 생각한 건데요. 여러분, 때가 늦어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경우는 없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얘기를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아는 게 힘입니다. 나를 알면 대비책을 생각할 거고 그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기쁨 아니겠어요? 행복한 새해,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알아야 하는데 그 노력이 부족합니다. 새해엔 우리를 늘 말씀에 투영시켜서 나를 알고 주님께 대비책을 찾게 해 주옵소서. 혼자 있는 연습을 통해 고독을 느끼게 하시고 그 고독 가운데 주님만이 진정한 내 주인이 되심을 매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강도의 그 지혜로움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천국의 정원을 거닐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와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